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12월 첫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한 며칠 전부터 좀 목이 마르더니 오늘 아침에는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강림절로 시작합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재림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로 교회력의 시작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절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강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속의 삶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그런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기다림이란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의 설레임이 있는 것, 기다릴 여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품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강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성육신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말을 간직한 채 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행복이 있죠. 네, 추운 겨울날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비지땀을 흘리며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에는 언제나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곳곳에 온갖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죠. 환난과 핍박도 있고 고통과 수고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힘으로 삼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고난이 없음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네, 고난 없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라는 것,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 아닙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 아닙니까? 믿음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고 곧 나의 이 모든 상처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소망이야말로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으면 잃어버렸던 소망, 놓쳐버렸던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다시 품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은 내 의지를 한 곳에 모아서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품는 방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의 끝을 소망 없는 끝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끝없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뒤엉켜 있는 그 모든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습니까? 그 뒤엉킨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긴 채 그냥 두면 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입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고통이 닥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킬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의 모든 핍박이,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해방될 것을 알기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허무한 데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품고 소명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권력의 아부에서도 안 되고요, 돈 앞에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허무한 명예를 쫓지 말아야 하고 육신의 쾌락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재물의 종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땅에 묻혀 썩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삶의 중심이 육신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주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재물 때문에, 목숨 때문에 내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성도는 육신과 재물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도 참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 자녀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특권과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으면 그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맞습니다. 오늘 과연 나에게 이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썩어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소망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95장을 고백했습니다. 95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에 간 아내나 남편을 기다리십니까? 객지에 나간 자식을 기다리십니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만 소망하면 결국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어 그런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시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다린,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온전히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리라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